여기 살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차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살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이는 대상이 사람일 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제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라그 또는 타박, 무트, 또 때려서 죽인다, 나카, 또는 카탈, 또는 샤하트, 이렇게. 근데 다른 단어들은 다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생명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사용이 됐는데, 요 라차으라고 하는 이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죽일 때만 사용된 아주 특별한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만. 그래서 제가 요새 별명이 유박사입니다. 유박사. 왜 유박사냐면은 유튜브를 좀 보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니까, 이 텃밭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토마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호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고추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유튜브 선생 얘기를 듣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니까 유박사라고. 유박사. 고구마를 심을 때 고구마도 어떻게 심어야 된다. 제가 이제 유박사 유튜브 선생 얘기 듣고서 심었는데, 이렇게 이 고구마를 이렇게 쭉 찔러서 넣어준 다음에 북돋기라고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잎사귀 주변에다가 흙을 좀 덮어줘야지 고구마 잎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마르지 않고 초기에 발육이 잘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그냥 무슨 유튜브 선생들어 그냥 다 찔러들면 다 자라나 해가지고 그냥 막 찔러놨어요. 근데 다 살긴 사는데 초기의 성장이 제게 더 잘 돼가지고 잎사귀가 조금 더 많이 잘 나가지, 풍성하게. 유박사 말이 맞긴 맞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챗 GPT라고 AI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검색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한 이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주제와 같은 거예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후발주자로 구글 바드라고 검색 기능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챗 GPT 들어가서 살인하다의 의미가 무엇인가 딱 치면은 거기에 바로 다 대략적으로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해석을 부탁해. 그러면은 거기에 1, 2, 3, 4 해가지고 쭉 또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총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제 그게 보편화되면은 이제 그 본문을 쳐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딱 치면은 그냥 AI의 인터넷 데이터가 제정되어 있는 거에 의해서 그냥 순간 몇 초도 안 걸려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것을 통해서 논문 하나 부탁해 그러면은 논문도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그게 이제 엄청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방향에 맞춰서 논문을 써달라 그러면 아마 그것까지 이 AI가 다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명문대학을 가라고 하는 게 부모님들의, 왜냐하면 좋은 대학 가서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니까. 그런데 지금 공부 안 해도 검색만 세종대왕이 누구예요 치면은 또 자세하지 아니하면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 또 좀 자세하게 다 나와요. 연도 뭐 해가지고
근데 공부 안 해도 이것만 이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만 잘 쓰면은 그냥 지식 창고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70대 되신 권사님들, 어르신들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실 때 7번째 계명에 대해서 해가 검색을 딱 하면은 야, 참 세상 좋은 세상 됐다. 그런데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살인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 살인하다의 개념. 이 살인하다의 개념은 울타리, 생명의 울타리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언어적인 개념이란 울타리. 우리는 어떤 성을, 마을을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쌓을 때는 항상 그 성벽을 쌓잖아요. 성벽.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요. 그 성벽이 무너지면은 그 가옥과 모든 것들이 금방 순식간에 다 초토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때는 언제냐면은 그런 하나의 울타리들이. 그래서 우리 한 집을 지을 때도 그 들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잖아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거기에 저쪽에 거무동의 농원에 거기 밭이 한 1000평 가까이가 돼요. 그래서 새 두둑을 제가 고구마를 갖다가 심었어요. 근데 고란이란 놈이 와가지고 거기에 파헤치고 막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물망을 다 해가 쭉 해서 고라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침에 여기 텃밭에 나가면은 한 놈이 고양이가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제가 나가면은 다 다른 데로 갑니다. 여기도 고라니가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앞에 유치원 그 원장님이 고라니가 와가지고 파헤치고 간 흔적이 있다고. 근데 이제 우리 여기는 아직은 우리 텃밭에는 아직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고라니들을 막으려면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인한다 이 말이 울타리를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 울타리, 생명의 울타리를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그 시편 62편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것을 무엇에 비유를 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이 담과 울타리는 보호잖아요. 보호.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그 장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위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인하다라고 하는 이 라타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번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은 은혜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호의를 베풀다, 호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호의를 그냥 이렇게 막 베푸는 것. 그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빚을 갚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것은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빚을 갚아주는 거.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빚진 자는 마지막에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 말, 그 사람의 빚을, 채무를 갚아주는, 탕감시켜주는 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빚진 자 비유를 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예? 그 다음에 몇 데나리요? 300데나리요?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빚을 진 자. 그러나 300데나리오는 그냥 1년이면은 노동자 풍상 그냥 갚을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빚이라고 하는 것. 죄로 빚져서 죄의 빚진 자들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네.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을 그 죄의 빚으로부터 탕감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 죄값을 지불해서 그래서 이제 갚아주는 건 뭐예요? 말로만 갚아줘요? 내가 10억을 빚졌어요. 내가 갚아줄게 말로만 갚아줄게 하면은 갚아주는 게 아니라 약 올리는 거예요. 예? 내가 갚아줄게 안 갚아줘 죽겠네. 언제 갚아줄게 안 갚아줘요. 말로만 갚아줄게. 갚아주는 것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거 지불. 그래서 이제 내가 채무를 진 것만큼에 대해서 그 빚을 대신 이렇게 지불해 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채무를 변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불해서 그 값을 지불. 그 값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피. 예수님의 피값을. 그럼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로 다 사망에 이르르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죽음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죄에 빚진 우리들을 탕감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게 은혜. 은혜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살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방해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역사하는 그게 바로 곧 살인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한 짓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살인자인가? 살인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 성경에서는 마귀는 곧 사단이라는 게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를 악한 자라 또는 음녀라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살인하는 자, 살인자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그랬어요. 여기 좀 더 굵게 너희는 강조를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너희가 누구냐면 당시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수용할 수 있겠어요?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 그게 특별한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100%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100% 확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조상 마귀에게서 났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공격적으로 나가요.
상대방이 내게 뭐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제 공격적으로 나요. 결국은 어떻게 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인 마귀가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욕심쟁이. 탐욕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화신. 그런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살인한 자예요. 누구를 살인했어요? 아담 하와를 죽였어요. 뭐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는 살인하는 자인데 무엇으로 살인해요? 거짓을 가지고 미혹을 해요. 참이 아니라 거짓. 마귀의 속성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자기 것이 뭐냐? 가짜,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그 거짓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살인을 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라.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네 땅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길가가 나와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와 같은 땅, 딱딱한 땅이죠. 그 씨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땅. 그런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누가 와서 그 씨를 물어갔다고요? 새가 와서 그 새는 마귀라 하셨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짓을 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살인을 하는 자가 마귀라 하셔. 마귀.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살인하는 자라고 지금도 계속 역사합니다.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살인자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인자라. 살인자. 호세아서 6장 7절 이하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강도들이 탁 숨어가지고 매복하고 있다가 저기 상인들이 간다 그러면 그것을 탈취하듯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살인. 누가 살인을 해요? 제사장 무리가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살인과 음행 동의어.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동의어 개념으로 같은 개념. 음행과 더럽힘과 살인이라고 하는 용어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살인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서 가르쳐야 될 이 제사장들이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제사를 드리는 예배 행위는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행위가 풍성하게 있는데 다 죽은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무화과나무에 갔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게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 종교적 모양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죽은 종교라. 죽은 종교. 내 신앙생활이 죽은 종교의 신앙생활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인자와 더불어서 죽은 자들로 가득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그랬어요. 지금 성전문에 예배당 입구에 서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좋으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무슨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그 건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말을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보면은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 거짓말을 가르치니까 누가 제사장들이 거짓말을 가르치니까 거기에 따르는 많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리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 살인자가 됐고 도둑놈이 됐고 간음하는 자들이 됐다는 게 다 거짓말쟁이들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다 도둑놈들이라. 다 살인자들이 됐고 다 간음한 자가 됐고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종교인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큰 대로로 가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헛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지 않느냐. 도둑의 소굴로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도둑놈들인데 그렇게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도둑의 소굴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소를 하잖아요. 너희가 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 예루살렘의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종교 집단이 다 뭐가 됐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강도. 도둑놈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도둑의 소굴이 된 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1절 이하 23절에 보면은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가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창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음란하게 그냥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창기들 가득 해가지고 뭐 그런 생활로 그냥 막 범벅이 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창기가 됐다는 거예요.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여 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그럼 살인자들 뿐이면 그 치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있겠어요? 살인자들로 꽉 찼어요. 여기 일동에 다 옆에 보면 다 살인자들이네. 이놈 봐도.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뭐 들고서 막 죽이고 찔리고 하는 그런 지금 사회적인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또 듣지 못하게 함으로 다 살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더 중요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은이 뭐의 돈이란 말이에요. 내 포도주는 이 세상의 기쁨이란,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도둑놈들 다 훔치잖아요. 그놈들과 다 해가 내가 봐줄게, 뒷배를 봐줄게, 다 짝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짝을 합니까? 돈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서.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창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음료, 창기 다 무엇이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속에서의 삶을 나누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감으로 죽은 자가 되고, 떠나가게 하는 자들은 다 살인하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9절 이하 12절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여기 들의 짐승들은 이방,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그랬어요. 파수꾼은 이 경계를 쓰고 파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눈을 떠서 보질 못하니까, 어떻게 적이 들어와도 보질 못하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목자들이 다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이 와도 짖지 못하고, 무엇이 위험인지 알지 못하고, 나팔을 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여, 누워있는 자들이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이 개들이, 이 파수꾼들이 탐욕이 심해서 다 뇌물을 받고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취할까 해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 삶의 모습들, 이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많은 부를 가지고 이제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내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소출이 많아요. 창고를 넓히고 막 열에 쓸 물건을 다 이제 쌓아뒀으니 이제 먹고 마시자. 내일도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자. 그 삶에 이제
빠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 내 영혼을 찾으면 그 모든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절 이하 4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누구만 뭐 자기만.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동체 예수님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은 거대한 하나의 기득권의 그런 하나의 그 종교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부귀 영화가 그곳에서. 그래서 가장 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력이 대제사장 그룹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들은 그 막대한 수입이 이제 제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하나의 그 헌물들을 통해 가지고 축적을 하고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부르고 아무런 경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젖어서 생명의 복음을 망각해버린, 잊어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늘에서 옛것과 새걸 정해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먹이는 것이 목자들의 사명인데 그냥 세상의 배부름으로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의 옛것과 새것의 하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을 먹게 하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했는데 이들이 이 경제적인 것이 너무 여유로워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만족에 취해서 양떼를 먹이는 생명의 사역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약한 자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포악하여 피가 피를 튀임이라. 다 살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속임과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로 해가지고 치안이 잡히지 아니하고 무법의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팍 탈취하고 그런 아수라장의 그런 도시였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잡혀있는 질서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으므로 생명에 대한 참 지식이 없으므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드러내서 가르치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했는데 종교화가 되면서 그냥 거기에 들어온 수입으로 만족하고 배부름으로 인해서 안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배부르다. 배부르고 모든 게 풍족했어. 아쉬울 곳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다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제 이 자녀들까지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이 영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카보드라고 하는 카바드, 재물이란 재물을 편하게 여기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화폐란 이 통화를 잘 유통시키는 그런 하나의 그 지혜, 경제적인 올바른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번성할수록 범죄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화 재물을 변해서 욕이 수치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살인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살인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다 복음이에요.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복음을 등지게 되는,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우상 숭배자들 다 하나님의 생명과 등지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 무엇 때문에? 세상 때문에. 세상과 짝이 돼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하 15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자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는 우리의 행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그러나 개들과, 아까 개들이 누구라 했지? 목자들이라.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하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하나님의 성,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이 마귀지요. 거짓 선지자들, 가짜의 복음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아까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은혜, 그 라차라고 하는, 그 라차를 그냥 그림 언어로 그리면은 사람의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낚싯바늘이 걸려 있어요. 머리가 낚싯바늘이 걸려 있어요. 물고기 보면은 해가지고 탁 올리면은 물고기가 물어가지고 낚싯바늘에 걸려서 나오잖아요. 그 물고기는 그럼 살아야 죽어요? 죽잖아요. 나오는 순간에 이제. 그게 라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머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낚싯바늘에 걸리는, 황폐케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의 전통적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 그 자체가 그들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종교적 삶에 대해서 오히려 깨트리는데, 그 깨트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사고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편견과 어떤 교리적인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로 가는 데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장애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많아요. 우리들은 주의 이름을 똑같이 부르는데 진짜 주님께로 가는 삶이 아닐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은 다 증인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 되라고, 다시 살리는 자가 되라고, 살리는 자 되라고. 여러분들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증인 되라고. 마지막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신, 명하신, 당부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줍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복음을 전해서 한 죄인을 그 미혹된 길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 가짜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지혜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는 어둠 속의 빛과 같다. 빛된 삶,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별은 사역자들을 말해요. 참된 사역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 복음의 증거자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올 시작하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한 영혼을 인도하자 그랬는데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들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든든하게 더 막 가야 되는데 너무 한번 흔들리는 촛불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우리 옆에 분들아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됩시다. 네? 부자 되라고 그랬으면 더 좋아했을 텐데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됩시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 빛나는 별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다 뒤집으면은 살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